자,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 5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자, 옆에 분들 눈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안 가시죠? 시작.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 반복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새로운 성도가 등록을 해서 만날 때가 있는 반면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되어서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날 때가 좋으십니까? 헤어질 때가 좋으십니까? 당연한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만, 목회자인 저로서는 만남의 기쁨보다 헤어짐의 아픔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사실 한 가지예요.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몸이 멀어지거나 마음이 멀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몸이 멀어지는 경우는 멀리 이사를 가니까 2시간, 3시간 떨어져 있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교회를 계속해서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천국으로 이사를 가시면 더 멀어지죠. 그런데 참 이렇게 헤어지면 아쉽고 슬퍼요. 근데 그래도 몸이 멀어져서 헤어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문제는 마음이 멀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 이때 참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이것 때문에 주님과의 마음이 멀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고요. 성도들 간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해서 마음이 멀어져.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 사역이나 방향이나 분위기가 나랑 안 맞는다. 그래서 마음이 멀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설교가 성에 안 차서 그래서 마음이 멀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배어 나오는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떠났어도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면 그래도 괜찮은데 떠나시고 난 후에 아예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무너진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우리 지인 목사님들에게 꺼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목사님들은 저한테 목회 현장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마치 밀물과 썰물 같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밀물과 썰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냐. 순기능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마음 쓰지 말아라고 위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붙잡는다고 안 가냐고, 막는다고 막아지냐고, 갈 사람은 어차피 가게 돼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있는 사람한테나 잘하라고 저한테 핀잔을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저도 잘 알아요. 붙잡는다고 잡혀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에 우리 TV에 우리 추석 명절 때 조용필 씨가 28년 만에 TV 콘서트에 나와서 아주 떠들썩 하더라고요. 조용필 씨의 노래 중에 잊혀진 사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부를 수도 없고. 근데 그 가사가 제가 TV를 잠깐 봤더니 떼창을 하던데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붙잡아도 그 가사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 갈 사람은 가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는다고 잡혀지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떠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시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자, 66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여기 누구를 떠나갔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이 원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겠다. 예수님과 절교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 마음이 좋으셨을까? 그렇잖아도 사람들이 많아서 귀찮아 죽겠고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오히려 잘 됐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아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도 슬퍼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늦지 않았다. 너희들도 가고 싶거든 얼른 가거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가도 좋다라고 말씀하는 질문이다라는 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은 떠나지 않을 거지? 라고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고 붙잡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딸들이 요새 집에서 간혹 아빠 테토남이 뭔지 알아? 애견남이 뭔지 알아? 뭐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테토남이라는 것은 좀 남성적이고 애견남은 좀 여성적이고 그리고 테토남이 좀 직선적이라면 애견남은 좀 곡선적인 그런 스타일을 그냥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테토남이라면 가도 좋다 가든지 말든지 첫 번째 이런 의미였을 거고요. 아니면 애견남이셨다면 가면 안 돼. 안 갈 거지? 이렇게 붙잡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원어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 앞에 부정어 매라는 단어가 하나 붙었더라고요. 이게 아니, 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붙었을까? 자녀들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고자 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 앞으로는 안 할 거지? 안자를 붙여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그러면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매라는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갈 거야 말 거야? 이게 아니고요. 가면 안 돼. 너희들은 안 갈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 안에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애정이 담겨 있고요. 동시에 앞서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떠나면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는데 떠나간 그 영혼들 가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너희들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왜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었을까요? 자, 66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맨 앞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때부터. 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이 그때가 언제일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장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내용 전체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중간 이후부터는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먹을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찐 살을 빼는 게 문제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요. 먹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 중에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기적들보다 더 대단한 기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못 먹으니까 약해지고요. 못 먹으니까 병이 들고요. 심지어 못 먹으니까 죽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돈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공짜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여주셨으니까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자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요.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이런 분이 임금이 되면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청을 다 뿌리치고 혼자 조용히 산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에요. 자, 여러분, 전날 배가 터지게 먹었으니까 그 다음 날까지도 배가 불렀을까요? 꺼졌을까요? 배꼽 시계는 정확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전날 먹은 게 거짓말처럼 소화 다 되고 다 사라지고 다시 허기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실까? 전날 먹었던 것처럼 빵을 배불리 먹여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었는데 수소문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 계시대요. 배까지 빌려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배고프니까 빵을 좀 얻으려고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으로부터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빵을 얻으려고 찾아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앉혀놓고는 계속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 할 때 그 훈련소에 딱 들어갔더니만 우리나라 4대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팻말을 조교들이 하나씩 딱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 자, 오늘 종교활동 갈 사람 그럼 그 뒤에 줄 서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기독교 줄이 끝이 없이 그냥 다른 종교에는 거의 별로 없는데 기독교에만 줄 쫙 섰어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그날 교회에서 피자를 준대요. 하마터면 제가 교회를 못 갈 뻔했어요. 훈련소 때는 그런 거 안 봐줍니다. 좀 비슷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딱 잘라가지고 야 너는 저 불교 줄 서 이래가지고는 요즘은 그러면 안 되지만 저희 때만 해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 사실상 자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갔었는데 가니까 이 목사님이 마침 초청주일이었어. 그래서 이 장병들을 앉혀놓고 피자는 원래는 맨 나중에 주잖아요.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그 같은 훈련병들이 교회 갔다 와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피자는 안 주고 그냥 설교만 주구장창한다고 그 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오늘 성경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떡을 원해서 왔는데 빵을 얻을까 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 내용도 이 사람들 기준으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야?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으면 너희들 살 거다. 자기 아버지가 요셉이고 마리아인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고 자기를 어떻게 먹으라는 이야기야? 도통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니 우리더러 식인종이 되라는 거야? 유대인들은 율법에 피를 마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더러 그럼 율법을 어기면서 피를 마시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입이 이만큼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 구절, 예수님의 설교 내용 이 구절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들 겸손하셔서 대답들을 크게 안 하셨지만 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빵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라. 이 말씀 아닌가요?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예수님을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실제로 예수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 피를 빨대 꽂아서 빨아 마시라는, 잔인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닌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참 믿음이 신비로운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5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이 흥미로운데 30절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들이 묻되 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는 질문해요. 그러다가 41절에는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수군거리는 게 너 무슨 뜻인지 알아? 너 알아?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궁금한 것을 넘어서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거 언제까지 저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52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점점점 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더 이상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이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데 이 설교를 더 이상 못 듣겠다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일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알아들었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는데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유가 간단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빵이에요. 그런데 빵은 안 주시고 설교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빵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에게는 여자들에게는 없는 아주 신비로운 능력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찾기 싫은 것은 안 보이는 능력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들리는 능력이 남자들에게 있대요. 양말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냉장고에 아무리 반찬 꺼내서 먹으라 그래도 안 꺼내 먹어요. 그리고는 맨날 양말 어딨냐 그러고 반찬 어딨냐 그러고, 그게 찾기 싫으니까 안 보이는 거고요. 찾아서 꺼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남자들을 좀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눈이 있어도 이게 눈이 제 기능을 잘 못해요. 아내가 옆에서 열심히 말을 해요. 분명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멍뚱한 소리예요.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정말 들어야 될 말들은 잘 안 듣는 거예요. 이상은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빵을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빵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온통 빵 생각밖에 없어요. 빵을 달라는 자기들에게 빵은 안 주고 설교만 하시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수군거리고 다투고 급기야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6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중에서? 제자 중에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도 70명의 제자도 있었고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그 제자의 많은 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호기심에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적어도 예수님과 제법 시간을 보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비단 2000년 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우리 사람들의 문제가 아닐까? 똑같은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이번 주 수보 목양 칼럼에 썼습니다만, 교회 오셔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기독교인 중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한 사람들 중에 무속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평균 사주팔자, 궁합, 점을 보러 다니거나 이렇게 무속을 이용하는 횟수가
1년에 한 2.7회 정도가 된대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2.7회가 나왔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20대 청년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무속을 이용하는 횟수가 평균 4.3회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무속을 가까이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 이 표가 기독교인들이 무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인식에 대한 표거든요. 맨 위에를 보시면 풍수지리. 풍수지리가 뭐예요? 집을 살 때 또는 뭐 집을 지을 때 아니면 묘 자리를 마련할 때 뭘 할 때 여기가 위치가 어떤데 그냥 단순히 역세권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풍수지리상으로 여기가 기가 센 데인지 아닌지 이거를 알아보는 게 괜찮은가라고 물었더니 기독교인 중에 55명이 괜찮지. 또 그 중에는 필요하지. 이런 사람들이 절반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더 충격적이에요. 보세요. 이사할 때, 결혼할 때. 자, 여러분 이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 없는 날 이사 날짜 정하잖아요. 손 없는 날 이사하려면 돈을 더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손 없는 날이 뭐 없는 날이에요? 귀신 없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려면 손 없는 날 잘 알아보고 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래요. 자식들 결혼시킬 때 그래도 궁합은 한번 봐야지. 날짜는 한번 물어보고 정해야지 결혼 날짜를. 이거 그래야 된다 또는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표에 50%나 돼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맨 아래 보면 심지어는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 중에 구슬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7%. 그 위에 보면 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베개 속에 넣어 다녀도 뭐 괜찮지 뭐. 이거 뭐 큰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24%나 된다 그래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히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예수님을 왜 믿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처를 믿는다면 나는 똑같은 이유로 예수를 믿을 뿐이다. 그냥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종교생활하고 취미생활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빵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합니까? 썩을 양식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양식이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중요합니까? 감사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주팔자 봐도 될까요? 손 없는 날 찾아도 될까요? 궁합 보고 자식들 결혼시켜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변질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처음 나오실 때는 다른 이유로, 다른 목적으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신앙이 자라는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내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주로 이런 이유로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딥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믿음으로 발전해요. 자,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하거나 뭘 드리려고 하거나 여기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내가 너에게 무엇이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에요? 아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안에만, 이 6장 한 장 안에만 영생이라는 단어가 모두 12번이나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이 실제로 읽어보니까
목사님 영생이라는 말은 6번밖에 안 나오는데 왜 거짓말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영생이라는 말이 6번 나오고요. 생명이라는 말이 6번 나와요. 그런데 헬라 원어로 찾아보면 영생이라는 단어도 조에, 생명이라는 단어도 조에, 즉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할 때 그 같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6장에만 1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저 떡이나 주는 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분.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교회에 가서 사람들과 좀 교제를 하려고, 아니면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하기에, 이런 세상적인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자세로 예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자 6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엄청 멋진 고백이고 엄청 멋진 대답이에요. 저는 사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보다 이 고백이 더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더러 어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베드로가 주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다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지금 물리를 거리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답한 게 아니고요.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는데? 예수님에게 있는데. 영생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어디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때 베드로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아직도 한참 모자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12제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분위기에 휩싸여서라도 우리도 지금 이때쯤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쯤 우리도 예수님 떠나서 다른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계신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 이런 결단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믿음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 명절에 제가 관심 있게 본 기사 중에 하나가 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석 명절에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차례를 집에서 차리는 가정이 얼마나 있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국민들 40.4%가 차례상을 차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만 4가정만 그렇게 차례상을 차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불과 10년 전에 2016년에 조사를 했을 때는 무려 74.4%가 차례상을 차린다 그랬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차례상을 차리는 숫자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차례상 안 차리니까 교회 다니겠네? 천만에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탈교회와 탈기독교화 이걸 걱정했는데요.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탈종교화 현상이 심각해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여파가 고스란히 기독교 신앙
교회 안에도 미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는 냉담하게 가든지 말든지, 아니 너희 알아서 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안 갈 거지? 다시 한번, 너희는 안 갈 거지? 자, 옆에 분에게 눈을 쳐다보시면서 안 가실 거죠? 시작. 제가 2부 예배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누가 교회 떠난대요? 우리 교회 무슨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시리즈 설교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붙잡고, 때로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시련과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불편한 일들이 더러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가려느냐? 못 갑니다 주님. 안 갑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또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좋은 수종교회 두고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